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직의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집사 임명과 권찰 임명을 받은 분들이 성가대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재직들이시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리 집사 직분은 이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실은 임명을 받아야 하는 임시직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신임 재직들만 헌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재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멋진 예배자로 모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재직들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바른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이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몸짓이나 어떤 울음이나 어떤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인간들에게 주신 언어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면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혀를 길을 들이고 싶어도 이 길이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혀다, 여러분들의 언어다, 여러분들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때로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될 때에 그 언어는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말을 툭 던졌으나 그 말을 받은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서 막 쓰러져서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재직으로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와 또 해야 될 말 5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네요, 그럼요. 그래서 상당히 길 것 같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중에서 거짓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니까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습관이 되기 쉽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은 무엇을 불러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거를 위장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어떻게 해라? 꿈에도 하지 말아라. 꿈에서는 하지 않는데 현실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어떤 말을? 참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귀한 우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빠르죠.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곧 험담을 하지 말라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동일하게 내가 비방을 받게 되고 이 험담을 당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뒷담화입니다. 뒷담화가 아니고, 뒷담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뒷담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고 보여서는 안 된 부분들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비방하고 험담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19절에 나오는 두 가지는 거짓된 말을 하는 이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 사이를 벌려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말을 만들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재직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남이 잘 되고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싸우고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화평하고 화목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누구나 겸손한 모습을 좋아하죠? 저만 그런가요? 교만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교만한 거 보기 좋습니까? 예,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모습을 좋아하고 우리는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것을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겸손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분들을 칭찬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남이 하면 꼴 보기 싫고 내가 하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괜찮아. 뭐 everything is fine. 그죠? 근데 남이 하면 뭐예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여러분은 시편 12편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이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 혀가 끊기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과 이 자랑하는 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 중에서 혹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 나를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자기 자랑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까 이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만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시면 뭘 자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멋있어.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막 자랑하셔도 그거 자랑하는 거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지 마시고 손주 자랑 그만하시고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또 재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여기는 고기가 없고 저 애굽에는 고기가 많고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뭐예요? 궁시렁 맨날 궁시렁거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자들이 재앙을 얻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원망하던 자 전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원망의 소리들, 또 불평의 언어들을 들으시고 이 어리석게 원망하는 자들의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다투거나 나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두고 어떻게 해라? 다시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한 이후에 화해하고 회복한 이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을 붉히고 교회 안에서 얼굴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혹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또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화목함과 회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을 닫고 함구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바른 말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매칭이 잘 돼요? 아름답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말들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또는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함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자,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른 언어라라는 말씀이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가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진실하지 않은데 예와 아니오를 잘못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와 아니오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아니오라고 표현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라고 꼭 이야기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는 꼭 옳은 것은 옳다고 여러분 표현하시고 잘못된 것,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셔서 오해가 없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요즘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죠. 언론이 조작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서로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만이라도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서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린 이후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옛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새로운 재직들과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재직분들께서는 새 사람을 입고 정말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재직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재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래요?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워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말을 우리 재직들이 함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입에서 이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입술을 한번 보세요. 보라는데 안 보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 계시네요. 얼마나 입술이 이쁩니까? 이쁘죠? 근데 그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하지 말래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에 와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동일하게 그 거룩한 입으로 뭐 해요?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재직은요, 이 독한 말을 형제들에게 해서 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의 이 말이 너의 뼛속까지 찌르리라 하고서 준비된 언어를 가지고 막 쏟아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이 격려의 말을 해서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나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거나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낙심한 형제들에게 이 위로의 말로 격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뭐라고 권면하죠? 서로 어떻게 해라? 위로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는데요. 뭘로 위로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올해는 대박 날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지세요? 왜 나를 위로하고 난리야? 짜증나게?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을 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하죠?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말을 들으면 그 덩치가 큰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칭찬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판이나 책망은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책망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칭찬할 부분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될 때에 아름답게 세움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칭찬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한마디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성도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힘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이웃과 동역자들과 혹시 가족들 가운데 이 낙심하여서 또 좌절하여서 절망하여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하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재직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판과 정죄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단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당신 너무너무 멋있네. 너무너무 아름답네. 괜찮은 사람이네. 칭찬하니까 얼굴들이 확 피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졸려가지고 주무실랑 말랑 하셨는데 칭찬을 하니까 잠이 확 깨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바른 언어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할 말들을 입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할 것은 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심을 통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재직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